자, 우리 전사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모압 언약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압 언약의 이제 내용은 율법이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이 다 신명기에 나타나죠. 신명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살펴보면은 이제 새로운 법들이 있어요. 새로운 법들 또는 강화되는 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모압 언약의 내용이죠. 이제 언약의 갱신이니까요.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헤렘이에요. 헤렘인데 이 헤렘은 이제 신명기 7장, 13장, 20장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 헤렘 전쟁은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멸하라는 전쟁이죠. 근데 이 헤렘 전쟁이 중요한 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와 사사기 내용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헤렘 전쟁을 갖다 실행할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7장을 한번 봐보세요. 신명기 7장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주민들을 만나는데 가나안 주민들을 다 진멸하라 이거죠. 그러면서 7장 1절에 보면 이제 7족속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떤 문학적인 숫자를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다른 본문들 읽어보면 7부족이 넘게 나타납니다. 10족속인가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어느 본문은 뭐 세 족속, 어느 족속은 넷, 어느 족속은 여섯, 일곱 뭐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하여튼 7족속으로 나와요. 자, 그래서 이들을 대할 태도에 대해서 2절에 설명을 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진멸하라 그러죠. 진멸하라. 이 진멸하라 그러는 건 다 죽이라는 거죠. 이 진멸하다라는 말은 동사는 이제 하람이고 명사는 헤렘인데 이게 진멸하다, 헌신하다, 금지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다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하는데 이제 이 중에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들이 있어요. 헌신하는 가령 이제 전리품 같은 것들이요. 아간의 경우를 보면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요. 근데 이 헌신한 것은 금지된 거예요. 금지된 거. 그래서 이 금지된 것을 갖다가 손을 대면은 그 손을 댄 사람을 진멸해서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헤렘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뜻이 많아요. 이 진멸, 금지, 헌신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일단은 다 죽이는 전쟁이에요. 그 호흡이 있는 자는 가나안 땅 안에서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진멸하는 전쟁입니다. 그럼 짐승은 어떻게 되느냐? 짐승은 옵션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살려서 이 전리품으로 취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다 죽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전리품들이 있죠. 전리품들, 물건들이요. 자, 그래서 이 물건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전리품으로 나눠 갖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하는 경우에 바치는 경우요. 이 바치는 경우는 이제 금지되는 거예요. 금지되는 거. 근데 이 금지된 걸 가져갔잖아요. 아간이요. 그 금지된 걸 가져갔으니까 그 사람을 진멸해서 바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헤렘 사상이에요. 헤렘 사상.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국제 결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헤렘 전쟁을 실시하는 이유가 뭐냐? 4절에 나오죠.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헤렘 전쟁을 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면서 이들을 갖다가 다 진멸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들의 어떤 그 죄의들
제의들 이런 것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 이유를 갖다가 6절에서 설명을 하죠. 5절에서는 이제 뭐 아세라 주상, 이 바알상 우상 이걸 다 진멸하고 불사를 것을 얘기를 한 다음에 6절 보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러죠? 자, 여기서 이제 이들을 갖다가 다 진멸할 것을 얘기를 하는데, 진멸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죠.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선택사상과 자연히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선택했다 그러죠. 자, 여기서 이제 선택 사상이 나오고 있어요. 이 선택 사상은 요 헤렘 다음에 설명을 계속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헤렘 전쟁은 다 죽이는 진멸하는 전쟁인데, 이제 조약을 맺지 말 것,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결혼하지 말 것, 그들을 궁일이 여기지 말 것, 이게 이제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서 그들의 제의들을 다 진멸할 것, 그러니까 제단을 헐고 우상을 헐고 아세라를 찍고 불사르고, 이게 이제 계속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반복해서 나옵니다. 13장 한번 보세요. 13장, 신명기 13장이요. 이 신명기 13장은 이제 독특한데 신명기 12장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요게 이제 그 중앙성소법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의 제의를 갖다가 다 진멸하라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12장 처음에요. 요것도 이제 헤렘 사상과 관련이 있어요. 요것도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13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 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올 경우를 얘기를 해요. 나올 경우.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인데, 이들 가운데서 이제 다른 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들 역시 다 진멸의 대상이다, 헤렘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이 신명기 13장에서 밝혀요. 그래서 여기 2절 한번 보세요. 1절 2절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렇죠? 말할지라도. 그러면서 5절 보세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러죠. 죽이라. 그러면서 헤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선지자들, 다른 신을 섬기는 가족 식구들 다 헤렘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6절.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에 안으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그러면서 다 죽이라고 그러죠. 9절 보면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가족들 중에서도 다른 신을 섬기자 그러면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선지자 가족들 한 성 전체까지 나아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1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신 한 성읍에 대해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한 성 전체가 다른 신을 섬겨도 다 진멸하라 이거예요. 진멸하라. 자, 그래서 여기 13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나 가족 식구나 한 성이 나왔을 경우 다 진멸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17절 보면은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내에서 배교하는 자들, 다른 신을 섬겨서 언약을 깨트리는 자들이 다 진멸의 대상, 헤렘의 대상이 된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헤렘 전쟁이 상당히 중요한 그
전쟁 방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20장을 한번 보면은요, 이 헤렘의 대상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족속들이에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족속들. 그리고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다 헤렘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20장을 읽어보면 전쟁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와요.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가 뭐냐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민족들은 다 진멸하라, 이게 진멸하라.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16절에 20장 16절에 보면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다 진멸할 것을 얘기를 하죠. 진멸할 것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과는 이제 조약을 맺을 수 있어요. 조약을 맺을 수 있고 조공을 받을 수 있고, 전쟁하자 그러면 남자만 다 죽이고 여자와 어린아이들, 이 짐승들은 다 전리품으로 취해올 수 있는 이런 전쟁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서 밝히고 있는데 20장 18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헤렘 전쟁의 목적은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야.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헤렘이 아주 중요한 전쟁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여호수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보면 여리고성을 다 진멸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도시들과의 전쟁들을 보면은 다 여리고와 같이 행하였더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진멸 전쟁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다 이 헤렘 전쟁을 해요. 헤렘 전쟁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여호수아 때 이제 큰 전쟁이 다 끝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다음에 다 나눠줬잖아요. 다 부족별로 나눠줬는데 기업의 땅을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이 집하벨 전투가 남은 거죠. 집하벨 전투. 그래서 이 집하벨 전투가 남았는데 이 집하벨 전투에서 헤렘 전쟁을 수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이 함께 동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래서 여호수아 끝을 읽어보면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헤렘 전쟁을 말해요. 이 땅에 남아있는 족속들하고 가까이 하지 말고 통혼하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 후손들이 헤렘 전쟁을 완전히 실행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래서 사사기 때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하는 거예요. 다시 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그럼 또 다시 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이런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이유가 다 어디 있어요? 이 헤렘 전쟁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서 남겨놨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빠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헤렘 전쟁법이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 건 첫째, 다른 신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곧 언약 안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이래서 아간의 저기 한번 봐보세요. 이 여호수아 때 보면은 이 여리고를 갖다가 정복을 하고 나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실패하잖아요. 그게 이제 아간의 범죄 때문인데, 여호수아서 7장 한번 봐보세요. 여호수아서 7장 보면은 이제 아간의 범죄가 나와요. 아간의 범죄가 보면은 이 15절에 7장 15절에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언약을 어겼다 그러잖아요. 언약을 어겼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아간이 헤렘의 대상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간이 아주 독특하죠. 왜냐하면 아간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렘의 대상이 됐잖아요. 근데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공동체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과 아간의 운명이 서로 크로스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헤렘 전쟁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헤렘 전쟁이 이 선택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선택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사상을 얘기를 할 때 언약 사상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언약 사상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사상으로 꼽는 게 선택 사상이에요. 선택 사상. 그래서 아이흐로트가 언약 사상에 강조점을 두긴 했지만 이 언약 사상과 이 선택 사상이 이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두 개의 사상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선민 사상이요, 이 선택 사상이 발견되지 않는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들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갖다가 유지하고 있는 사상이 바로 선택 사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선택 사상이 신명기에 거의 다 나타나요. 중요한 이 부분이요. 그래서 이 선택 사상에는 이제 바하르라고 하는 동사가 중요해요. 바하르. 이 언약은 베리트잖아요. 베리트인데 이 선택 사상은 선택하다, 선별하다, 이 택하다라는 바하르 동사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선택 사상을 가지고 구약의 중심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자가 프로이스라고 하는 학자예요. 프로이스라고 하는 학자, 최근에 나온 학자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선택하다라는 동사가 구약에서 무려 146회가 나오는데 이 중에 신명기가 31회가 나와요. 신명기가 31회. 그래서 이 신명기가 이 선택 사상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이스라엘의 그 약속의 땅 안에서 한 장소를 선택해요. 요게 이제 중앙성소예요. 중앙성소법인데 요건 이제 요 선택 사상과 관련해서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왕을 선택을 해요. 왕.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를 선택하는 이런 모습들이 신명기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선택을 해요.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 뭐 아브라함, 모세, 아론, 다윗, 스룹바벨 뭐 이런 개인들을 선택했다라는 그런 본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개인들을 선택을 하고 한 집안을 선택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엘리 집안. 그 다음에 이제 한 지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를 선택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는 거야. 이 세상에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많은 백성들인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요게 이제 신명기에 나온다 이거죠. 자, 신명기 4장 37절 한번 봐보세요. 37절. 자, 이 신명기 4장 3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렇죠? 자, 여기서 요게 이제 의미가 있죠. 요게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말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했다. 그렇죠? 그래서 조상들을 사랑해서 그의 후손을 선택한 거죠. 이스라엘을 선택한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을 어떻게 아느냐?
선택한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방법. 그 방법은 이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출애굽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요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이래서 이제 출애굽 사건이 원선택 사건이다, 뭐 이렇게 프로이스가 부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출애굽이 이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건이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출애굽 사건이 또 이 유일신 사상하고도 연결이 돼요. 유일신 사상. 자, 요거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래서 이 선택 사상이 여기 신명기 4장 37절에 나오는데, 이제 더 중요한 본문은 아까 읽었던 7장이에요. 7장에서 이제 더 자세하게 나타나요. 자, 7장 5절 한번 보세요. 5절 보면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헤렘 전쟁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가나안 민족의 제의들을 다 파괴하라 이거죠. 파괴하라. 그러면서 왜 파괴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이거죠. 거룩한 백성.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래서 선택했다. 그래서 선택했다. 자, 그래서 요 본문이 이제 선택 사상을 말하는 표준적인 본문이에요. 표준적인 본문입니다. 자, 이 가나안 민족과 종교를 다 헤렘 전쟁으로 진멸할 것을 명령하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기 보면 자기 기업의 백성, 자, 그러니까 자기 보배로운 백성이 되도록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과 지위가 나타나는 거죠. 신분과 지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하고 이 독특한 백성이죠. 마치 개인의 보물처럼 여호와의 어떤 개인적인 백성이 되도록 선택한 거죠. 선택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을 보여주는데,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기 기업의 백성이 되도록 선택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한 이 이유를 갖다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죠. 자,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이 적다 그러죠. 적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선택을 했는데, 더 자세한 건 이제 8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러죠? 자,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죠. 첫째,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둘째,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래서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이들을 갖다가 구원해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맹세를 갖다가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이래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자, 이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이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안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유지하는 거죠. 유지하는 겁니다. 자, 이 선택 사상이야. 이 선택 사상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그런 사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 디아스포라가 되었을 때 아주 잘 나타나요. 이들이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이제 이 외국 땅에서 살 때 보면은
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이제 회당을 져요. 돈을 벌면 회당을 져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토라를 가르치잖아요. 토라를 가르칠 때 이 토라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토라를 지켜야 되는 이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기 때문에 통혼해서 안 된다 이거죠. 통혼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과 서로 통혼하지 않잖아요. 그들의 민족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거죠.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통혼하지 않고 그다음에 보면 이제 그 음식법 같은 거 있잖아요. 음식법. 그 이방인들이 먹는 돼지고기 같은 거를 먹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요. 절기들을 지키는 거죠. 이러면서 이들의 이 정체성을 갖다가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 선민 사상이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유지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데서 보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었지만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들이 이 정체성을 유지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죠.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 거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면 알아요.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면 아는데 금방 동화돼요. 금방 동화됩니다. 동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뭐 외국에서 저는 짧게 있었는데 한 5년 7개월 있었어요. 5년 7개월 동안 석사 박사를 했는데 뭐 5년 반에 했어요. 한 달은 쉬고 이제 귀국할 준비하느라고 한 달 있었던 거였는데 제가 이제 5년 7개월 동안 외국에서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애들이 금방 동화돼요. 애들이. 저희들은 이제 다 성년이 돼서 갔으니까 이제 한국말이 모국어잖아요. 근데 애들은 거기서 그쪽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그쪽 학교를 다니면은 자연히 그냥 그쪽 네덜란드어가 모국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 같은 경우를 봐도 그쪽에서 이제 언어를 쓰니까 자연스럽게 그쪽 네덜란드어를 모국어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집에서 열심히 한글을 가르쳐요. 열심히 한글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한글을 가르치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왜냐하면 이제 한글은 일상 대화만 하잖아요. 일상 대화. 그런데 이제 학교에 가면은 이 일상 대화뿐만 아니라 역사 배우죠, 과학 배우죠, 수학 배우죠, 외국어 배우죠. 이런 것들을 다 이 네덜란드 언어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 수가 많잖아요. 단어 수가 많고 어휘가 풍부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애들이 이 네덜란드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거기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면서 많은 위기를 느꼈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있으면서도 야, 이게 잘못하면 이게 정체성을 잊어버리겠구나.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겠구나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빨리 돌아오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케이스였는데 이제 제 친구들이라든가 선교사들을 보잖아요. 이 동료들을 보면은 애들이 그곳에서 자랐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의 대학교까지 거기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한국에 대한 저기가 없잖아요. 추억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동료도 없고. 자,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 한국어는 알아도 외국에 다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고 그쪽 문화에 더 익숙하고 언어도 그쪽 언어가 더 편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얘네들이 자라서 결혼을 할 때 되면은 한국 사람들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고 방식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게 잘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자란 애들이 한국 사람들과 결혼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같이 자란 애들끼리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같은 아시안 애들끼리 하거나 아니면 이제 외국 그쪽 본토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과 동료들 보면은 그 자녀들이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은 이제 정체성이 좀 이렇게
많이 흐려지는 거죠. 흐려지는 겁니다. 자, 외국에서 이렇게 한 세대, 두 세대만 건너가도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힘들거든요. 힘든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은 그 AD 70년에 망해가지고 1945년에 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을 했단 말이죠. 약 1900여 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도 정체성을 유지하고 언어를 유지하고 이들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이들의 그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뿌리가 바로 이 언약 사상과 선민 사상이. 그래서 오히려 이 선민 사상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래서 이제 이 선민 사상을 갖다가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학자들이요. 그러면서 선민 사상이 구약의 중심이다라고까지 말하는 학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선택 사상은 이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 들어오면은 아주 중요한 또 사상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예정론을 얘기를 할 때 선택을 얘기를 하잖아요.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 그러면서 이 선택 사상하고 이 구약하고 잘 연결이 되거든요. 잘 연결이 됩니다. 이래서 또 이 선택 사상이 이 신약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상이다라고,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이 선택 사상이 구약의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헤렘 전쟁하고도 관련이 있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왜 이 율법들을 지켜야 하는가, 다른 율법들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모티브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법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것들이 다 왜 지켜야 되느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그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상이 바로 이 선택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래서 이 선택 사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선택 사상에서는 이 헤렘과도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성소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중앙성소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 중앙성소법이 이제 아주 중요한데 신명기 12장 한번 봐보세요. 자, 이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중앙성소법이 나와요. 근데 이 중앙성소법은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주신다 이거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언약의 땅이고. 근데 이 약속의 땅 안에 한 특별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장소. 그 장소가 뭐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장소라는 거예요. 선택한 장소. 그래서 선택하다라는 동사가 이 12장에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장소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12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사상이에요. 근데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 예배 장소예요. 예배 장소. 자,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헤렘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12장 한번 봐보세요. 12장 1절인데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자, 여기 잘 보세요. 가나안 사람들의 제2장소, 예배 장소가 어디냐는 거야. 가나안 사람들은 여기 보면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예요. 그래서 이들은 가만히 보면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는 아무 데서나 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여기 특히 이제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이런 표현이 의미가 있죠. 왜냐면은 이 예레미야라든가 호세아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자꾸 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푸른 나무 아래로 가요.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다른 신에게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 그늘이 좋거든요. 나무 그늘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하고 호세아를 보면은 음행이 큰 주제인데 다 보면 이런 산당에 가는 거예요. 이 작은 산,
높은 산, 산당이라고 그러죠. 이 산당에 가는 게 푸른 나무 아래. 거기서 이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다 이 파괴하라 이게 헤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 파괴할 것을, 진멸할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4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이 제사를 드렸던 방법대로 하나님께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 보세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자 여기 보면 택하신 곳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요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안에, 약속의 땅에 한 특별한 장소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선택. 자, 근데 이제 선택한 이유가, 선택하는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목적. 요게 이제 칼 부정사 연계형인데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첫째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자,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그곳에 두기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선택하는 장소예요. 요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앞에서 제가 그 이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출애굽할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아니 아도나이 이렇게 소개를 하셨었죠. 그래서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그 이름을 갖다가 두기 위한 장소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거예요. 이름이 그 정체성이잖아요. 정체성. 그 신분과 정체성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욱 그러면은 김영욱이 곧 나를 의미하잖아요. 나를 의미해요. 그죠? 우리는 다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소개를 하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을 두는 장소가 있다 이게. 그 이름을 두는 장소, 그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선택하신다 이거죠. 선택하신다. 그래서 이 선택 사상에 이제 이름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여기 보면은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러죠. 계실 곳. 자, 그래서 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실 곳은 그의 거주지, 이런 의미의 거주지.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있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이죠. 거주하시는 곳이에요. 자, 이게 이제 이 두 개의 부정사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한 장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6절에 보면은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한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12지파들이 다 이 장소로 올라오는 거예요. 예물들을 들고요. 여기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이 장소가 어떤 장소에 중앙성소가 되는 거예요. 중앙성소. 다 모이니까 중앙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이제 예배의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배 장소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가 예배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 보세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제 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이 모압 땅까지 오기까지는 아무 데서나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러나 건너가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드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에 가서 이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12장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장소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요.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12장이 이제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를 갖다가 얘기하는 장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것이 예배 장소인과 동시에 이것이 또한 이제 절기의 장소예요. 절기의 장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제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3대 절기요. 이 3대 절기를 갖다가 다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장소에 와서 지켜야 되는 거죠. 자, 16장을 한번 보세요. 16장. 자, 16장에 보면 이제 3대 절기를 얘기를 해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이 절기들을 어디서 지켜야 되느냐는 거. 어디서 지켜야 되느냐. 자, 6절 보세요. 16장 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유월절을 어디서 지켜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장소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77절도 마찬가지예요. 77절도 11절 보면은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이렇게 유월절, 77절, 초막절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장소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이 이제 예배의 장소며 절기를 지키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이래서 이 선택하신 장소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일로 다 모이니까 이래서 이제 중앙성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